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자리 가운데 초대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친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상과 드린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하늘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다시 한번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 다시 한번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열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4주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초가 하나가 더 켜진 것을 우리 친구들이 볼 수 있어요.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이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몇 번이고 계속 다시 봤습니다. 이 해리포터에는 정말 여러 유명한 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윙가디움 레비오사 이런 마법 주문도 있고 말포이라는 유명한 명대사도 있죠. 전도사님은 이런 여러 명대사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비는 자유예요 라고 말하는 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집 요정으로 있던 도비는 해리포터가 풀어줌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되고 무척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도비는 자유를 얻고 왜 이렇게 행복해 했을까요? 말포의 가문으로부터 나쁜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도비의 이전의 삶이 억눌리고 부당하고 부정적이었다면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안한 그런 삶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도비는 저는 자유예요 라고 하면서 기뻐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친구들 삶은 어떤가요? 도비가 살아온 것처럼 억눌려 있고 지독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는 않나요? 우리도 도비처럼 나는 자유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가요? 해리포터가 도비를 자유롭게 해준 것처럼 우리의 이런 억눌리고 불편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찬양한 것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에 목자들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너희는 이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은 하나님은 소외되어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잘 나가는 또 잘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난 후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평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평화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아마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고 비폭력 운동을 했던 간디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생각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평화라는 단어를 보면은 다툼과 전쟁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평안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에게 평화가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것을 알려주었었어요. 두 단어 모두 평온한 상태, 안전함, 조화와 일치 등의 여러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또한 알려줬었어요. 성경에서 평화란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해를 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평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웃 간의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로지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없애시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시키시고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지 않고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돼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심으로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가 나타나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실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평화를, 그리고 이웃 간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두 단어 모두 평온한 상태, 안전함, 조화와 일치 등의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길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림절 제4주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를 보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평화에 대해서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제4주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평화에 감사하며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더욱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드링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4주입니다. 오늘은 평화의 초를 켰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기까지 대림절에 묵상했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함께 기억하고 마음에 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로 드려집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도 교회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고 코로나도 많이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 잘 관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하심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드링크 뉴스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